오늘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10절을 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당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 킹 제임스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성당 나가신 분들 위해서 공덕 문제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첫 곡식 단을 사제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제가 그랬죠.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됐지만은 영의 말씀이라고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말이에요. 왜냐? 그동안의 성경을 우리가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엉터리가 되어본 거예요.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영의 말씀이라는 건 몰라보면 이런 말이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시기와 뜻을 알리셨어요. 그 절기란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절기는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넷째 날 만들 그 넷째 날 절기가 뭐냐? 시간이야,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와 달을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간, 때. 그러니까 절기를 모르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버린 거예요. 엉터로 풀어버리다. 억지로 풀어버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에는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켰던 절기를 영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성 신앙인 신부 신앙을 통해서 지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또 이단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 이사야 33장 20절이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이 시온성은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시온성은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부터 틀린 거야. 신천지는 처음부터 틀렸어. 뭐 보고 들었니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이만 씨가 봤으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 조금 알아가지고 전혀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 미혹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알려고 애를 쓴 것은 충분히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신명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곳에서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시온성에 대한 이 신부신앙에 대한 것을 이제 부언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곳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78편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말세에 시온의 신앙을 택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시편 132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말세에 시온 신앙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절기로 지키고 세상적으로 지켰던 절기가 이제 나팔절이면 신부신앙으로 영적으로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처음 초자, 열매, 실자, 마디절, 그래서 가장 쉽게 첫 열매 드리는 절기, 처음 익은 열매, 첫 곡식 드리는 바로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보리맥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이 바로 안식신앙인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제7일은 실주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칠칠절은 사실 오순절이에요. 칠칠은 49,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맥추이고, 맥추가 왜냐?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는 비쿠르라 그런데요. 이건 태를 열다, 이른 결실을 얘기한다, 장자권을 주다, 초트생이 되게 하다, 첫 아이를 낳다, 새 열을 맺다, 새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 바카리에서 온 말로, 바카리가 처음 열매, 처음 실가 이른 열매, 그런 뜻이에요. 초실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토라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합니다. 초실절의 근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고전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첫 열매. 예수님은 영적으로 초실절의 근본적인 주님이셔요. 성경의 모든 거죠. 만유, 예수님 만유라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셔요. 근본적으로 풀면 성경을, 진리도 무엇이냐? 근본은 예수님이야.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이 진리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붙은 자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신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초실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은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은 말이 둘이 있는데, 아까 비쿠르가 있고 베코르가 있어요. 근데 자음은 똑같아. 베코르는 장자 초트생을 말하고, 비쿠르는 초실, 이게 처음 첫 곡식, 새 곡식으로서 신부되는 14만 4천을 말합니다. 14만 4천이 신천지가 아닙니다. 엉터리가서 그냥. 14만 4천을 잘 알려면 계시록 14장 봐야 돼요. 14장 1절과 4절을 봐야 돼. 7장 봐, 그럼 정확히 몰라요. 14장 4절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의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인 신부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 증인이 14만, 거짓말이야 말. 왜 사기칩니까? 이만희씨 사기치지 마라. 14만 4천은 예수님의 신부들 말이에요. 신부들 처음 익은 열매. 알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이거 좀 들어보세요. 더욱이 우리 신천지 빠진 분들 다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저가 틀렸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은 신천지가 아니고 12지파면 그만 한국만 구원받습니까? 왜 사사로의 풍요에 속고 있습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근데 한국에 정해놨던 12지파입니까? 자기들만 12지파겠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만 그러면 천국 갑니까? 거짓말 없이 그냥. 제발 속지 말아요. 그 양반도 알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겠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의 새 신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은 신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이 사실은 초실절인데 초실절을 안 지키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천주교가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성탄절이 없어요. 부활절도 이스터 잘못됐습니다. 초실절이 맞습니다. 초실절. 그래야 이단들한테 안 당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탄절 25일 맞습니까? 그러면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립니다 그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부활절 거짓말입니다. 부활절 이스트라 영어로 하는데 그것은 이스트 여신의 날이 부활절이야. 로마와 결탁한 것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혼합이 된 것이 문제였어요. 원래 부활절은 초실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켜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모저모로 이단들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몰라 거짓말해가지고 잘못된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들한테 당할 겁니까? 어느 청년이 저 전수화 때 한번 갖고 왔더라고요. 전수화님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맞습니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부활절 예수님 그때 부활한 거 맞습니까? 아니 이거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영어로 이스트 여신의 날인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 몇 가지 교회에서 다 거짓말한다 그러면 탁 넘어가요. 다 넘어가. 제발 성경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키면 된다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 그렇지 않으니까 이단들한테 당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너무 알면 이단데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그냥 얼른 넘겨버려요. 그러면 양들은 다 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들으세요. 나팔절이 되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성탄절이고 뭐 싹 없애고 이제 성경대로 절기를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 이 첫 이삭 한 단은 첫 열매야. 첫 열매는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인 한마디로 첫 곡식인
알곡 신부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초실절은 알곡 신부, 알곡 빼고 신부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두 번째, 레위기 24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그래서 흔든다는 것은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인데 요제라는 말이 영적으로 뭐냐?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감동을 하는 헌금, 성령의 감동을 하는 모든 것을 요제입니다. 요제. 거제라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거제라 그래요. 또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게 바로 거제야. 거제. 항복. 손 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옴니. 손만 든 거이 아니라니까. 항복을 해야 돼. 항복. 하나님 항복해야 돼. 염소가 돼갖고 항복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찬송 잘 불러. 손 들고 옵니다. 거짓말로서 그냥 손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걸 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손 드는 것이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집중이 되니까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손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굴복하는 것이 손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손 드는 것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하는 절기야.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감동 주는 마음, 이걸 중요시하는 것이 요제야. 늘 성령님께서 내가 하신 말씀을 드려야 돼. 계시록 7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마음대로 지금 머리대로 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아닙니다. 7교회의 문제점은 기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문제도 그것이고 해결 방법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게 들어. 주의 음성을 들여. 찬송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초실절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초실절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레위기 2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절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린뼈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린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종교신앙,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 같은 종교신앙에 빠져서 영적으로 마린뼈가 된 걸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대언의 말씀, 영적으로 풀어서 하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4절로 6절,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영의 말씀 잘 들어요. 초실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영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영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8절에도 요한복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자가 그 말은 종교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적인 주의 말씀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상징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절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초실제되면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인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까 나팔 그랬죠? 나팔은 트럼펫이 아니라니까. 시온에서 부는 나팔로 신부신앙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물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초실절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신부들 깨우는 절기예요. 신부들 깨우는 절기. 아가서 2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들 깨우는 절기가 초실절이야. 신부들을 깨워. 신부야 일어나라. 13절 마지막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라 일어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신부들아 달리다금 신부들아 일어나라. 신부들아 영적으로 일어나라고만. 영적으로 신부들아 일어나라. 종교신앙에 빠져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부들이여 일어나시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종교인 아니야. 종교인 종교인 하니까 항상 하나님 종교 아니라니까.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신부들이여 일어나세요. 아가서 2장 10절 13절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신부들아 일어나라. 종교신앙에서 신부들아 일어나라 하는 것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신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신부들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나팔절이야 지금. 그래서 나팔절은 초실절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야. 신부들이 일어나니까. 네 번째 레위기 24장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후문은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초실절은 자를 번제로 사한제사 드린 절기예요. 이걸 사한 순교라 그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서. 영적 예배. 오늘 사한제사, 이게 사한순교야. 사한순교. 기도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사한순교입니다. 죽은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사한순교예요. 그래야 정결한 찬송 부를 때만, 복음성 부를 때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육적인 순교만 하지 마시고 더 귀한 영적인 순교하세요. 이게 바로 나팔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사한제사야. 사한제사.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산제사는 내가 주 앞에서 죽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것이 산제사예요. 제물이 살아가지고 뛰어다니면 제물입니까? 제물이 그저 혈기 부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제물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물 됩니다. 내가 바싹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산제사 드리는 절기야. 초실절. 초실절은 자아를 번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부신앙은 신부 되려면 내가 영적으로 산순교를 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토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내 것이란 말은 내 신부다 그 말이야. 이사야 43장 1절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은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장자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절기가 바로 신부예요. 초토생은 장자를 의미하는데 장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잘 들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장자는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잘 들으세요. 영적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야. 바로 초실절은 영적 이스라엘 즉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될 절기예요. 다시 택한. 그러면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뭐이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시온 백성을 말해요. 시온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긴 자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긴 자를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씨 이긴 자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이긴 자는 무엇이냐?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은 다 이긴 자야.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 육적인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 된 자는 다 이긴 자예요. 이만희만 아니라니까. 정신 빨리 돌아오고 있어 그냥. 이긴 자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도 세상이란 말은 사실은 내가 종교신앙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과 코스모스가 있어요.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질서, 이 보이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아이온은 세대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세상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이만희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분, 제가 때론 이 목소리가 톤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열악해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소리가 좀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웃어가면서 부드럽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나팔절이 되면 초실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돼. 영적으로. 나팔절에. 그래서 꼭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